오늘 저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보 3면에 보면 우리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 세계복음화라는 말을 신학교 다닐 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까? 그때 생각한 것은 예수님만이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점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두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어요. 특별히 우리가 삼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원래 구약의 성전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부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삼들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세계복음화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 나오는 말이 이방인의 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자랑처럼 해왔던 말이 단일 민족이다. 배달의 민족이다. 백의 민족이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지도 오지도 않으니까 더군다나 남북으로 갈리고는 배나 비행기 안 타고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이 하나라. 그러니까 단일 민족 이랬는데 저희들이나 우리가 바라고 원한 건 아니었는데 다민족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통계청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결혼 때문에 다민족화가 급속화되는데 남자분들이 남자는 많고 여자는 없고 이렇게 되니까 제일 많은 배우자의 국가가 어딘가 그러니까 1번이 중국, 2번이 필리핀, 그 다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분들로 순서가 쭉 나왔어요. 통계 자료들을 자꾸 보러 말씀을 준비하면 들어가는데 평택 지역에 있는 저희 후배 목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전도를 가보니 평택에 있는 초등학교 대부분이 70% 이상의 학생이 다민족 학생이다. 중국어 얘기해요. 70%면 요즘 초등학교 한 반에 25명 있으면 많이 있는 거거든요. 20명 기준하면 14명이 다민족 친구들이야. 그리고 나머지 30%가 토종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학교인지 다민족 학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성경 말씀 따라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왜 와서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게 하셨구나라고 전 이해된 날부터 이게 아주 쉽더라고요. 다민족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시대가 열린 거지요. 다문화 시대를 가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나 삶의 스타일, 패턴 말고도 이런 삶의 패턴과 그리고 삶의 내용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해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저는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엔 이방인들이라고 말했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민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 20년 상간에 이렇게 많은 다민족들, 지금 말씀드려도 중국, 그다음에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키르기스탄이나 중앙아시아 이런 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다민족이 세계복음화하는데 발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분들이 이주에 오시던, 직장 때문에 오셨던, 결혼이라는 이유로 오셨던 하나님이 우리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에 다민족 여러 국가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기서 거주하며 살도록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분들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분들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처럼 세계 복음화할 숨은 일꾼과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겨져 있으니까 몰라요. 이분들과 저희가 함께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다민족 국가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다민족, 237 나라, 5천 종족. 이거는 전 세계로 가는데 이분들이 분명히 가교,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베트남 가서 말하려면 베트남 말 배우기도 어렵고요. 이 베트남 말은, 중국말은 4성조인데 베트남 말은 6성조예요. 들어보니까 제 귀에는 베트남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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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뭔 소리냐.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도 복음 때문에 숨겨진 제자가 있어요. 20년 전에 남동공단에 베트남에서 오신 형제가 직장 생활 때문에 왔어요. 20년 전 베트남은 훨씬 더 가난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늘 전하던 남목사님이라는 분에게 복음을 듣고 이분이 사명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한 7, 8년 돈을 벌어가지고 베트남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요. 이 목사님이 더 이상 한국에서 목회하지 않고 베트남에 가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이 돌아간 형제가 우리가 볼 때는 베트남에서 뭐더러 돈 벌러 왔어? 이럴 정도의 사람이 아닌 거야. 가봤더니. 친구가 국회의원이고 형제분들이 국가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요직에 있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가셔서 이 형제를 다시 만났는데 이 형제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소개하는 분들마다 지역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분들이 예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국이라는 이 우리나라가 이런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문호를 열고 개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선유국 만들어서 영향력을 미치도록 만든 거죠. 또 하나는 세계복음하는 방법으로 기도하는 뜰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니까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시면요, 내가 나를 봐도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얼굴이 버렇게 떠가지고 말이요, 눈빛은 아리가리하고 막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맞나 싶을 때 있단 말이에요. 치유하는데 복음 가지고 영적인 치유도 하고 마음의 치유도 하고 생각의 치유도 하고 상처 치유도 하는데 육신 치유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의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 약 먹는 거는요, 급한 거 고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건요, 아주 위급하니까 잘라내야 돼. 더 놔두면 다른 병 생기니까 약을 막 투여해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뼈가 튼튼한다고 칼슘 많이 먹잖아요. 그럼 또 위장장애가 따라와요, 이게? 이렇게 동반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은 복음으로 치유한 것은요, 절대로 부작용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숨을 깊이 드시고 내쉬면서 하나님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사람을 만들었어요. 오늘 보니까 지금 60일 남짓된 꼬마가 오늘 예배를 왔어. 우리 하음이가 왔는데요. 보니까 태어나서 막 아이들은 배로 숨을 쉽니다. 배꼽 아래.
뭐 복식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더 크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숨이 점점 올라와. 저와 여러분은 흉식, 가슴으로 숨을 쉽니다. 이건 좀 양호해요. 조금 더 지나잖아요. 목으로 숨을 쉽니다. 그걸 목숨이라 그래요. 의학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숨 끊어지면 뭐라 그래요? 목숨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것마저 끊어지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아무렇게나 하거든요.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숨이 일정하거나 느긋한 숨을 못 쉬고 조급한 숨, 짧은 숨을 쉬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숨 쉬면서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내뱉으시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저희가 30년 듣고 이제 좀 되는데 여러분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기나 물 속에 굉장히 많은 영양분과 면역력을 숨겨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숨 쉬며 기도하다가도 건강이 회복되고 영적인 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의 세 번째 보니까 아이들의 뜰을 얘기했어요. 아이들은 하나님 믿는 분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자녀는 무척 소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겠냐?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방법인 것을 아는 아이들로 가르치고 도와야 돼. 왜냐? 다 자라서 자리 다 잡고 먹고 입고 살만할 때 딴소리 한다니까요. 나도 교회는 다녔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이러쿵 저러쿵 저렇더라. 어떤 따님이 어머니가 하도 믿으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가 40년 다닌 교회를 나갔답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그러더니 뭐 교회 갔는데 화장실도 더럽고 뭐 사람들 잔소리 자꾸 하고 밥 먹으면서 침 튀기게 왜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고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했지 소리를 왜 그렇게 지르는지 모르겠고 계속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다 들어줬어.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내가 60평생 교회를 다녀서 예수 20살에 믿어서 80이 되고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나는 40년 이날 있다 다녀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만 너는 하루 갔다 오고 그렇게 죄다 보이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가 안 믿어지면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게 안 믿어지면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며 성령이 오늘도 인도하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복음 서밋으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일이요. 믿음 있고 하나님 믿어지고 영적인 힘이 생기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 인정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남들 하기 싫어하는 거 조금만 해도 인정받아요. 한 사람이 청소부로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생활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니까 아들들이 있는 회장님이 그 회사를 그 청소부였던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그게 미국에 있는 강철 회사에 카네기라는 가문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청소하기 너무나 아까워. 그러니까는 비서실에 부르고 운전수로 불렀다가 비서로 불러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조금만 자기 일에 인정받고 하면 결국은 누군가에게요 힘을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복음으로 답이 안 나고요. 내일의 축복을 못 받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일했던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이 일 속에 은혜 가운데 응답받아 여기까지 왔다. 당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 있고 자기 일에 인정받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고 예수 믿어 그랬구나라고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영적 문제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에겐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됐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었던 청년 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를 크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영적 문제가 뭐예요? 나만 아는 문제.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숨기고 싶거나 가리고 싶은 문제. 그리고요, 또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도 잘 모르게 이미 내게 문제가 와 있는데 문제인 줄 모르는 문제.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엉키고 꼬여서 풀리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바울은 당시에 최고 엘리트 중에 초 엘리트였어요.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어요. 4대 석학이라고 하는 분이었거든요.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기 전부터 그 집안이 갖고 있던 집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학벌, 가문, 정치적 배경,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기저가 차고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숨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깥에 누굴 쳐다보면서 부러운 사람들 있으십니까? 자세히 보세요. 말 못할 고민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정치인 중에 좀 잘 나간다는 사람 중에요, 정치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처음 결혼했던 아내와 발레자를 버리고 새로 결혼을 한 정치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자기 정치를 더 펼쳐나가려고 정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다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영적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에 안 보이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볼 땐 잘 믿는다? 야, 참 신앙심 있네? 제가 전도사 때 있던 교회에 결혼하기 전에 3년 있었고 3년 다른 교회 갔다 아내랑 결혼하고 또 3년 반을 있어. 모두 10년을 알던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 앞에 걸으면 20걸음이면 닿는 아파트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때 5시에 했거든요. 근데 졸지도 않고 새벽 예배를 해요. 야, 그거 온 교회 소문났지. 저런 애가 사모님 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야, 너 어떻게 새벽 예배를 하니? 안 졸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가 성인이 돼서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가리킨 사람에서 초대를 받아 갔는데 물어봤죠. 야, 너 어떻게 그랬니? 밤새도록 못 자고 있다가 새벽까지 못 자고 있다가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은 학교, 같은 반인 친구를 전돼서 교회를 왔는데 그 친구도 그 모임에 나왔더라고요. 20몇 살 돼가지고. 야, 그럼 학교 가서 어떤, 목사님, 내요 학교 와서 매일 잔다고 혼났어요. 여러분, 신앙심이 깊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시달렸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는데도 떨어져서 언니 집에 살았던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었어요. 강릉에서.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하고 부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를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흑암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속된 말로 환장하겠는 건
이렇게 시달려서 새벽 예배 나와서 학교 가서 내내 자고 졸던 아이를 보고 칭찬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울이라는 이 사람 말도 못하는 칭찬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시달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다 똑같습니다.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가,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명저서를 지었던 해밍웨이가 늘 코트 주머니에다가 코르크 마개를 넣고 다니고요. 말 발굽을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게 서양의 좀 부적이라는 거예요. 코르크 마개는 뭐냐? 병마개. 사단마귀 귀신을 병에다 담아서 꾹 틀어막으면 못 나오니까 콜코마개를 주머니 넣고 다니고, 말발굽은 저주의 세력을 말발굽으로 짓밟을 수 있어서 말발굽을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사정을 누가 알아요? 하다 안 되니까 자기가 늘 부모 때부터 사용했던 그 사냥총으로 자기는 자살을 하고 명을 달리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나 여러분에게 말 못할 문제가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흑암에게 묶여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니까요, 정신적으로 계속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 사도 바울은 악착같이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사람들이 볼 땐 믿음이 좋고 신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오히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포장되어 있는 것 때문에 더 험하고 거칠고 강팍하게 표현이 됐는지도 모르지요. 사람들이 쟤는 좀 오버하는데 왜요? 숨겨져 있는 상처를 덮으려고. 저는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알아요. 더 심하게 말을 하고 더 강팍하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내 삶과 내 몸속에는요, 문제가 생겨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요. 왜요? 나도 힘든데 무슨 남편 안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부모 자식이요. 여러분, 이 마귀 사단이는요, 착하게, 착실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죄송합니다, 안 봐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바울에겐 사단의 가시라고 말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안질이 있었다고 표현했고요. 초대교회 문헌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을 표현했는데 안짱다리요. 다리가 오자로 쉰 거예요. 초대교회 문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안질이 있었다는 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신은 겉으로는 완벽한데 나는 시달리는 거예요. 나는 불안한 거예요. 포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적인 질병들, 내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질병으로 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영적 문제는 눈에 안 보이지만 원인도 알 수 없게 계속 나를 공격해 와요. 이 문제가 왜, 어디서 왔으며 왜 나를 괴롭히는지. 사람들은 또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다 그런 거래. 안 그렇습니다. 사춘기라고 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연습 답답하고 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아기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고 어르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집에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우리에만 이런 일을 겪을까? 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으로서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게 저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저 아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저 일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그 문제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증거거리, 간증거리 된단 말이죠. 캐토릭에서 보면은 테레사 수녀라는 사람을 아주 높여서 말해요.
근데 이분이 말년에 자기들이 했던 말들을 책으로 편집해서 내놓았어요. 오죽하면 성 마더 테레사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분이 막상 죽기 전에 연세가 상당히 잡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본인이 한 말이에요. 나는 지금 너무 무섭고 두렵다. 근데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고 오늘 나는 너무 내 인생이 캄캄하다. 이게 이 사람이 죽을 즈음에 계속했던 말들이에요. 사람들 노벨 평화상을 주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두렵고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왜요? 본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칭찬해요. 착하다고 말합니다. 저런 사람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인 속에 내적으로 고민과 갈등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대부분이 이러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연예인들이요, 속은 다 썩어요. 어디 편안하게 여러분처럼 뭐 떡볶이집을 가겠어요. 꽈배기를 들고 다니면 먹겠어요. 핫도그 먹었다는 이 카톡에 찍혀갖고 온 전국에 암흑에 핫도그 뜯었다 이러고 나올 거 아닙니까? 못해. 세 번째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요, 바울이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누구도 모르던 내적이고 영적인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이 문제가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빛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보세요. 문제 만났을 때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앞이 환하다 그럽니까? 앞이 어떻다고 그래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빛 아니고 뭐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울하다, 어둠입니다. 답답하다, 어둠입니다. 원망한다, 어둠입니다. 내 잘못 아니라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핑계대는 거 어둠입니다. 잘 될까 두고 봐라, 어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의문점이 사도 바울은 풀렸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자기 과거에 묶이고 매였던 문제가 수르륵 이해되고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이해 안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왜 그때 이사는 왔으며, 왜 그때 우리 집은 몰락했으며, 왜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싸웠으며,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으며,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은 왜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악착하게 무릎 꿇고 싸웠을까? 이유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풀리질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갈등이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남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남들은 나보고 의롭다 하는데 나 의인이 아니야. 로마서 3장 23절 말합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행위로 사는 게 아니야. 우린 자꾸 말하잖아요. 믿는데 저래? 여러분, 개차반이어도 믿어야 돼. 너무 바르게 사는데 안 믿어. 천국 못 갑니다.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마더 테레사는 천국에 못 갔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잖아요. 저기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 천국 갔습니다. 왜요? 예수를 구주로 만났으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 말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으면 저주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내 행위 바르게 하겠다고 하면 너 구원 못 받아.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인격과 전혀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 강한 자 결박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요. 진짜 별게 다 있어요. 속이는 자가 얼마나 많고요. 헐뜯는 자가 얼마나 많고요. 위기에 빠뜨리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단의 괴계를 말로 다 못해요. 마가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구브로로 갑니다. 전도하라. 근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면적으로 치면 제주도 한 5배 정도니까 굉장히 큰 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복음 전하러 수행원 요한까지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요. 갔는데요. 이 지역 첫 선교지에 기가 막힌 걸 보게 돼요. 6절에 보니까 이 섬에 바예수라는 유대인인데 거짓말하는 선지자 마술사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근데 바예수야. 예수도 하는 거야 자기가. 근데 바가 뭐냐? 아들이란 뜻이요. 바예수가 뭐예요? 나는 예수의 아들이다. 예수님 장가 간 적이 없는데 아들이 어떻게 있을 것이야. 이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총독 옆에 딱 달라붙어갖고 점쳐주고 맞춰주고. 정치하는 사람 중에요. 대다수가 다 점장이 끼고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번에 유세할 때는 빨간 넥타이 해라. 빨간 넥타이. 그럼 막 누워지도록 빨간 거 메고 다니는 거예요. 왜 빨간 거 매야 당선된다 하니까. 여러분 굉장한 영향력을 이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가 미치고 있는 곳에 갑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이 바예수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믿게, 복음 못 듣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 바예수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단은 항상 방해한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의 빛이 비칠 때만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때 왜 그랬지라고 후회하고 죄책감, 죄의 속에 있는 그것까지도 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이 먹도록 그걸 모른다니까요. 영적으로는요. 잘못이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요 이 엘루마 박수 바예수를 향해서 말합니다. 주목하고 말해요. 어떻게 주목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오늘 읽은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예수로 풍성할 때 보여요. 뭐가 보여요?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보여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구나 보여요. 이게 흑암력자구나 보여요. 안 그러면 몰라요. 속아요. 병 났더라. 병은 의사가 더 잘 고쳐요. 병 낫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죽은 부자가 말하잖아요. 나 지옥에 왔는데 우리 형제들 지옥에 안 오게 빨리 아브라함 보내가지고요. 지옥에 오지 않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그때 말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죽은 자가 사는 것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죽고 살고 병 낫고 고치고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란 거예요. 성경 말합니다.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 속여요. 어둠으로 몰아넣습니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 육신도 망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말합니다.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여러분 법 없이는 살지 모르겠는데 복음 없이 못 살아. 그거 중요합니다. 영적인 대결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니까 선교지에 가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대결이 일어납니다. 실제 현장에는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대결이 계속 벌어져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럴 수 있는데 영적 싸움은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에 지금도 우상과 미신과 종교와 무삭 이게 계속 파고들어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만 다니면 종교죠, 뭐. 일 열심히 해주는데요. 그 사람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흑암부터 무너뜨리지 않으면 재앙은 스물 기어 들어와요.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그래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합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자를,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일이 되겠냐? 여러분과 제가 계신 곳에서 나 자신의 문제부터 가족의 문제까지를 놓고 영적 전쟁하는, 영적 대결을 서슴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여요. 소리내지 않아도 꺾여요. 제가 전철을 타고 송도에 가면서 계속 전철에서 1시간가량 기도했어요. 가는 곳을 놓고 권세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현아의 역사는 더러운 흑암 세력, 우리 병원의 역사는 더러운 조두재앙, 결박받고 떠나가려면 1시간 동안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딱 올라서 건물로 딱 가려고 돌아섰는데 이상한 사람 나오잖아요. 딱 보기에도 조현병이야. 미쳤어. 계속 권세 많은 것이.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향하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저 소리도 안 냈거든요. 저를 보고 소리 지르는 그 여자, 그만하라고! 그만하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1시간 내내 뭘 하고 왔는지 얘는 아는구나. 제가 몰랐,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결박하고 온 걸 얘는 알아. 왜요? 내 주인과 제 주인이 싸우거든. 그 말이 박살난 지 이진적인데 그 말 하래. 난 그만 못하지. 내가 이거 하려고 사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강한 자를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명령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명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대로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속으로 갑니다. 이걸 보고 잘 나가던 저 무당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구나. 이걸 들은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저와 여러분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되다가 사람 살게 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랬는데 모든 사람,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알면 왜 영적 싸움 싸울 줄 알아요. 모든 태어난 사람들 에어로날 것 없이 전부 아담의 후손이에요.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죄 가운데 있다고 성경만 말합니다. 영적으로 사단 흑암에 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안 보이는데 근본이 어떻게 됐냐? 삶의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울지 않잖아요. 불편할 때 우리도 표정도 안 좋아지고 울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요. 악한 영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안식이 올 수 있겠습니까? 천하를 다 가져도 안식은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뭔가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들은 의지할 게 없잖아요. 일단 부모 의지예요. 근데 부모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 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대단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잘 나갔었는데 아니라니까요. 삶이 고통스러워요. 알던 예수 말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다고 말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고통이요. 저주받은 땅이 여부타겠습니까? 먹고 입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에덴 동산 같은 거 꿈도 못 꿔보는 거예요. 끝없이 원망합니다. 그래,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치각태각 싸우다가 100살 전후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당으로 가요. 그 열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선진국도 후진국도
가릴 것 없이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시달리는 거.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고 성경만 말해줘요.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잘 삽니까?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갖고는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돼요. 육체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영과 정신은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왜요? 근본이 흔들렸고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되고 가게 되는 모든 현장이 이미 우상과 무속과 미신과 제사와 종교와 점술과 굿 이거 쫙 깔려 있어요. 대한민국에만 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러다가 우리는 점 같은 거 안 쳐요.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린 타로 보러 간다는. 그게 점이야. 그 서양점이요. 그것은. 우리 유치하게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500원짜리 집어넣고 다방에다 틱 해갖고 뭐 나오면 동쪽으로 가다 귀인을 만난다. 똑같아요 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0절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거, 굿하는 거, 점치는 거, 대수뜨기 하는 거 전부 다 귀신과 사귀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 문화, 타락 문화, 귀신 전통, 하나님 떠난 문화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건 나라에서 이런 걸 장려해요. 전통 문화재, 인간 문화재. 여러분 우상과 귀신 문화 속에서 우리 삶은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단은 거짓입니다. 흑암은 역사합니다. 우상 숭배에 많은 동네요. 각색 질병 가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역에 재앙이 들어옵니다. 가정에 흑암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먼저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집과 내 집에 흑암 문화를 완전히 복음 문화로 바꾸는 축복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 싸우세요. 먼저 강한 자 흑암을 무너뜨리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만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는데 돈이 있으면 좀 편하긴 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깜깜 절벽이요. 여러분과 저를 어렵고 힘들게 개인, 가정, 가문을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떠나갑니다. 바울은 자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요? 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왜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그리스도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삽니다. 나사실 때 왔어요. 고등학교, 중등, 초등학교 자살하는 아이들이 작년 보니까 200명이 넘어요. 금년에는 지금 6월달까지 통계내서 100명이 훨씬 상회해서 금년에는 한 240, 50명은 자살할 거라고 통계청에서는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왜 자살해요? 다양한 중독이 있어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복권 중독, 코인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사람 만나야 되는 중독, 다양한 중독이 많아요. 옷을 택도 안 뜯는 옷을 계속 사야 되는 뭔 중독이야 그거는. 인터넷 구매 중독, 쿠팡 중독, 다 중독이요. 여러분 우리를 다른 중독들은 우리를 다 무너뜨려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중독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에 중독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못 살아. 알코올 안 들어가니까요. 별걸 다 해갖고도 먹더라고요. 왜? 알코올 들어가야 제정신이야 이 사람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들어와야 제정신이요. 딴 걸로 제정신이 듭니까? 나는 안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근본이 바꿔지는, 뿌리가 바꿔지는, 영적 배경이 바꿔지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집중하시다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알기에 그것을 통로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흑암의 권세를 권세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대결하여 승리하는 응답의 주역들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모든 분들 위해, 이분들의 가족 위해, 일터 산업 위해, 교회와 237 나라 5천 종족, 북한, 중국, 하나님, 러시아, 복음이 필요한 모든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